오늘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져야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제 환절기가 돼서 벌써 코부터 신호가 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코가 마비되는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비염을 앓는 분들은 얼른 알아들으시는데,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건강이 무너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건강이 약해지면 의지력도 약해져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1kg짜리 아령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달 후에 저하고 팔씨름 할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의지력도 약해져요.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죠. 또 우리의 삶이 견실하게 안정되게 잘 살아가려면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해요. 제가 이제 추석 지나면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모아놓고 부자 학교 하려고 그래요. 부자.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꿈이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보람되고 뜻깊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경제적인 안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건강이라든지 경제적인 안정만 가지고 충분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이 또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건강관리 잘하고 경제활동도 꾸준하게 지혜롭게 알차게 잘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정신력도 잘 키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과에 가면 누구냐고 물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고, 지금 몇 시냐고, 당신은 누구시냐고 묻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그 정신을 놓고 살게 되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웬만하면은 기억을 자꾸 해야 돼요.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혹시 집 주소들 아시나요? 자꾸 그것도 주의력을 기울이고 집중력을 키우고 그렇게 해야 외워지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외우시나요? 통장 계좌 외우시나요? 그 외울 수 있는 거는 자꾸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기능이 자꾸 쇠퇴해져요.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 증세가 와가지고 낸시 레이건 여사에게 누구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줄 놓고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여기에 몸은 와 있는데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입니까? 저를 안 보는 분이 안 보이는데요, 지금. 정신력도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감을 나누는 이런 영적인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몸만 왔다 가면 안 돼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우두커니 앉았다, 그저 설교자만 보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런 영적인 예배를 여러분이 자꾸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몸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정신력도 맑고 다 훌륭한데,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사람이 어떤 위기를 당하거나 심각한 시험이 오면 그런 사람은 흔들려요. 무너져 내려요. 잘못돼요. 인생을 실패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이 영혼이 잘못되면, 영혼이 갈 길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2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럽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항상 찬송,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해요. 네.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10년 살고 왔는데 한국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서 적응이 잘 안 되더래요. 네. 젊은 분인데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우리 두 분은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다 오셨는데 그래도 적응을 잘 하시는 거죠? 네. 할렐루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변하는 사회예요. 제도도 많이 변하고. 제가 언젠가 시내버스를 탔는데 어떻게 탈 줄을 몰라가지고 계속 운전하고 다니다가 시내버스를 타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네. 토권 내고 뭐 승차권 내고 타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 탄 적이 없거든. 그런데 사람들 보니까 뭘 띡 하고 지나가고 띡 하고 지나가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탈 때만 하는 거요? 내릴 때도 하는 거요? 이게 몰랐잖아요. 운전만 하고 다니다가 제가 12년 전에 서울 와가지고 전철을 탔는데 개구멍을 몇 번 통과했잖아요.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네? 네. 하여간 네. 너무너무 빨리 변합니다, 세상이. 지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동네 한번 동네 한바퀴 돌아보세요. 한번 걸어서 한번 다녀보세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한번 돌아보세요. 상가 1층에 비어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서울에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경제가 변하고 있어요.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예? 그동안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그런 사회였어요. 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실감나게 얘기해 드리면, 제가 어려서 짜장면 먹으려면 읍내 나가서 시켜야 됐어요. 예?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짬뽕, 뭐 우동 시켜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안 가도 시킬 수 있어요. 30분이면 집에까지 와. 이게 뭐예요? 온라인 마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지금은 경제활동,
이 마케팅하고 이런 상거래하는 이런 것이 온라인 플랫폼 경제 시대로 지금 이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가게만 놓고 손님이 찾아오기만 기다려가지고는 이제는 점점 경제력이 약해지는, 매출이 감소하는, 어쩌다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적자 운영을 하고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열심히 오는 분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대비하라고. 그래서 알아듣고 그거를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세상은 빨리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게 잘 적응을 하고 대비를 하면은 안정되고 순풍에 돛달듯이 안정된 기조를 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불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경제적인 면에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이 요즘에 건강하십니까? 네? 눈 좀 떠봐요. 건강하십니까? 네. 요즘에 어떤 분이 갑자기 병원을 갔대요. 응급실을 갔더니 안 받아주더래.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받아줄까 하고 갔더니 거기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뺑뺑 돌다가 불안한 가운데 그냥 집으로 돌아왔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지금 정부하고 의료계하고 서로, 정부에서는 개혁한다 그러고 의료계에서는 그게 무슨 합리적인 뭐가 되느냐 그러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서로 자기들 주장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어저께만 하더라도 우리 집사님 남편이 지금 가슴에 통증이 와가지고 MRI를 찍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다고. 목사님 아는 병원 좀 없냐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몸이 아플 때 불안이 엄습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한계.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한계에 직면하면 불안하게 되고 심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약한 존재죠. 그뿐입니까? 어떤 분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화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갱년기가 옵니다. 빨리 오는 사람은 30대 말에 생리가 그치는 분도 있고, 남자들도 이게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멀쩡하던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성도 그냥 벌컥벌컥 냈다가 그런 사람도 있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응?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치아가 아픈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 몇이나 될지 눈이 흐리는 분도 있고, 관절이 삐거덕거리는 분도 있고, 근육의 기능이 너무 약해지는 분도 있고, 대소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이 찾아와요. 점점점 어떤 분은 걷기조차도 힘든, 서 있는 것도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신체 기능이 멈추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 안 돼. 야, 내 인생이 이러다가 끝날려나 보다. 불안이 다가올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 왔다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연약한 존재요, 불안한 존재요, 한계가 분명한 존재인데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구원의 길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에요. 최명숙 권사님 알았죠? 할렐루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한계에 직면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자기 중심을 딱 지키고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요. 네?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림짐작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면 기억도 오락가락하는 자기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크나큰 축복인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에? 현실 생활에 너무 급급하고 살다 보면 신앙을 가벼이 여기는 수가 있어요. 에?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신앙은 절대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생활에 쫓겨다니다 보면 신앙 생활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잘하겠다는 사람 치고 나중에 잘하는 사람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 청년 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나중에 잘 돼가지고 목사님 그랜저 사줄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이임한 지가 지금 몇 년이요?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랜저는 그만두고 코빼기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하겠다고 뒷전으로 미루지 말라 이거예요. 그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삶에 빠져서 살다가 미루고 소홀하고 그러고 살다 보면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풍파가 왔을 때 중심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온 나라가 그냥 그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을 겪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그랬느냐? 이 선장이 술 취해가지고 세월호를 잘 돌보지 않고 가서 잠을 자고 어떻게 했어요? 짐만이 싣고 사람만이 싣려고 배의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빼버리고 가다가 급류를 만났는데 거기서 커브 들다가 이게 뒤집어진 거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세월이 가도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있고 없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물을 건너가는 것은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풍랑이 닥쳐가지고 배에 물이 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에?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배 가운데서도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까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풍랑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댈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에 주중에 광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밀어닥쳐가지고 배 탄 사람들이 다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이제 안심하라. 다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 것도 토하고 쩔쩔매고 죽음의 공포에 다 사로잡혀 있는데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만 일어나서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뭐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믿는 게 아니에요. 배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선장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존재를 붙잡아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뿐이에요.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에 선교하러 갈 때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독일계 경건주의자들인 예수 믿는 형제들, 모라미안 교도들이 배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색이 되었어요. 두려워 벌벌 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달라. 풍랑이는 바다에도 둘러앉아서 평화로운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몇 대에 걸쳐서 목회자 집안의 사람이요, 자기는 목사요, 선교사로 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두려워 죽겠어.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저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다르지? 놀라운 사실이에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한 얼굴로 풍랑이는 배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서양의 격언에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골드가 있고 골든이 있잖아요. 골드는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금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엘이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또 망하는데 바벨론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주전 605년경에 다니엘도 귀족의 자녀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오늘날처럼 뭐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게 아니야.
먼 길을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학대받으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충격적인 현상이에요. 예?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통합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가 이상해가지고 파벌 정치, 패를 가르는 정치가 돼서 걱정인데,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도 이 왕이 여러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통합 정책 중에 뭐냐면 점령국가의 인재를 뽑아서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분별하며 지식이 총명한 자를 뽑아서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왕의 진미를 먹여가면서 3년 동안 그들을 길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 섬기는 신에게 드렸던 우상의 제물, 최고급 음식이에요. 왕의 진미라고 되어 있어요. 흔한 음식이 아니야. 최고의 음식이에요. 이들을 영재로 길러서 국가의 인적 자원으로 쓰려고 하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뽑혔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이거를 거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음식 안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이야.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왕의 환관장이 큰일 났잖아요. 만일 왕께 너희를 잘 먹이고 가르쳐서 3년 후에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너의 얼굴이 초췌하면 어떻게 되겠냐. 다니엘이 열흘을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과 우리가 채식할 테니까 주어보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빛이 났단 말이에요. 옆에 분 얼굴 빛나나 한번 보실래요? 좀 빛 좀 납시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의 얼굴에 뭐 크림이라도 발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더 빛나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영적인 능력, 다니엘에게는 특히 꿈을 해몽하고 예언하는 능력까지도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꿈을 꾸고 바벨론의 최고 가는 박수들, 최고 가는 이런 술사들 다 불러도 꿈이 해몽이 안 돼.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니엘은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꿈을 다 해몽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좋은 음식만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좋은 음식이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어느 앞에서도, 왕의 특별 대우 앞에서도. 여러분, 궁금해요. 왕이 여러분에게 특별 대우해 준다고 먹으라고 그러면 먹지 않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먹는 게 무슨 죄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그러더라. 먹어 마셔. 이번 추석 때도 그럴 거구만. 에따 모르겠다. 목사님이 있나 교인들이 있나. 그거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말하기 곤란하죠? 네. 그런데 다니엘은 특별하잖아요. 소년이요, 자라나는 아이요, 얼마나 식욕이 왕성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진미 앞에서도 식욕을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죄냐고요? 죄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굶으라는 소리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죄진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가려서 먹어야 돼요. 내가 다시 얘기해야 돼. 아멘이 안 나와서. 추석 때도 가려서 잡숴요. 아멘. 다니엘이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굴도 빛나고 지혜도 빛나고 영도 빛나고. 아멘. 우리가 다니엘에게 이 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다니엘은 어땠느냐? 그가 이제 승승장구예요. 바벨론 왕을 계속 대를 이어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사 왕까지 나라 정권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른 제국의 왕에게까지도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이 인정을 받아요. 왕 3명, 4명을 오래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빛나게 하시고 그를 높여서 그가 총독이 됐다가 그가 총리 셋 중에 총리가 됐다가 총리 중에서도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 총리가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최고 총리가 되니까 정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을 쳐야 내가 올라갈 텐데 그러는 족속들이 생기는 거예요. 왕에게 신료들이 간언을 드린 거예요.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의 어인을 찍어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무엇에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위하는 줄 알고 법을 반포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경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만든 함정이거든.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지위가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자들이 다른 때는 사람들을 다 찢고 먹이로 삼는데 다니엘을 해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를 건져내서 그를 높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보게 돼요. 최고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켈러문학 변증학 센터의 대표인 콜린 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어디에 살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안에 떨어지지 않았다. 바벨론은 일시적인 거처일 뿐이었다. 비록 그는 그 나라를 섬겼지만 그 마음은 처음이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이렇게 멋지게 다니엘의 신앙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식욕 앞에, 특별 대우 앞에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을 입증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때가 왔어요. 시험할 때가 왔어. 다음 주일이에요. 추석이 왔어요. 참 사람들 희한하죠.
멀쩡하게 주일도 잘 지키고 멀쩡하게 예배도 잘하던 이들이 추석만 되면은 전라도 가서 안 올라와. 혼이 안 올라와. 추석만 되면 경상도 가서 안 돌아와. 에? 희한하죠. 코로나 때 정신줄이 어디로 가서 아직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다 굴곡이 있죠. 변화가 있죠. 체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노화의 과정을 거쳐가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월호처럼 중심을 잡는 평형수 다 빼버리고 뒤집어지는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 속에 반석 같은 믿음으로 채워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인, 도종환 시인의 이 시구를 참 좋아해요. 이런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사람은 다 흔들려요. 예,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어요.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예,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돈을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 머물 자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때에만 취하여 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의 때가 오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린 다니엘 때나 나이가 많은 다니엘 때나 소년 다니엘 때나 총리 대신이었을 때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더 빛나게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존귀케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배우 장석근이라는 이가 잘 모르는데 암 투병 중에 아주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팬들과의 소통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삶의 고민이나 힘들어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 이제는 젊은 배우인데 암으로 그리 살 날이 길질 않아. 근데 너무 인생 문제 가지고 고민하기에는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 세상 것에 고민하고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냐 이거예요. 아파도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냐 이거예요. 늙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추석이 오는데 여러분 시험을 한번 해봐요. 내가 추석 때 주의를 지키나 안 지키나, 추석 때 음식을 가려서 먹나 아무거지나 다 처먹나. 가려야지. 아멘. 예? 여러분, 추석 같은 것은 100개가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추석 100개면 몇 년 사는 거요? 굉장히 오래 사네. 그렇잖아요? 추석 100개가 와보란 말이에요. 저는 추석 때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들 다 집에 갔다 와라. 얼마나 갔다 오고 싶겠어, 젊은 사람들이니까. 나는 지키는 거예요. 휴가 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다 가요. 갔다가 주일은 와야지. 왜 아멘을 안 하지? 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때마다 삶이 다하도록 승리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자유가 없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